오늘 말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라합이 그들을 맞이하면서 보였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2장의 내용은 맨 처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라합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합에 관한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라합이 숨겨주고 또 그들을 살려 보내주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라합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절에 나와 있죠.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 한자로 되어 있는 성경에 보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말하면 금방 외울 수가 있게 되죠.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 위에서도 땅 아래에서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라합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놓고 우리 스토리를 쭉 보면 이제 여리고 성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하러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라합이 믿음으로 이런 위험한 일을 행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정탐꾼 스파이를 색출해내려고 하는 이 여리고의 왕, 어떻게 보면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배반자라고 불릴 수 있는 라합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도 정탐꾼을 살려주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행동했던 이 라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라합처럼 믿음의 행동을 하자, 우리도 라합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자,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만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오히려 아주 복잡한 윤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라합의 도움이 굉장히 컸죠. 라합 덕분에 정탐꾼이 살아서 나올 수 있었고 여리고의 사정, 여리고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아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자신만만한 어떤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의 정보를 가져다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배신자죠.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공동체이긴 하지만 나라를 팔아먹은 것 같은. 우리가 이제 8월에 또 광복절을 지내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고 목숨을 바쳤던 독립운동하는 우리 존경할 만한 선조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반대로 나라의 이익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파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같이 듣게 되죠. 이것은 어떤
이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윤리적으로 보면 자신이 속해 있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배반하는 이 행위를 과연 믿음의 행위라고 칭송하면서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본받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믿음의 인물이 등장할 때 이 믿음의 인물을 본받아서 나도 이 사람처럼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기보다는 곁가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인물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고뇌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동했던 그대로 나도 행동하겠다, 이거는 좀 문제가 생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의 행동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옮길 수는 없습니다.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형편에는 맞지도 않죠. 이 라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는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가서도 등장하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4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라합입니다. 이방인이었고 그렇게 떳떳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을 했던 사람도 아닌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죠.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죠. 이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할 때에 라합도 소개합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도 아브라함과 비견되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 행동하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라합이 보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이 믿음,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라합이 실제로 결단하고 행동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라합의 행동의 동기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2장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라합이 보여주는 혹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읽어가다 보면 사실 2장은 쏙 빠져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1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전에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2장에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고 3장에 그 준비하는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이 이행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하는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2장을 쏙 빼고 1장과 3장을 붙여도 스토리에는 아무 지장이 없죠. 근데 왜 이런 정탐꾼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인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많은 일들,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성에서 치러야 되는 이 싸움들, 이 싸움이 어떠한 싸움인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냥 마냥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2장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2장의 내용을 보면 이 정탐꾼들이 참 어설픕니다. 여호수아가 그래도 경험이 많죠. 본인도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들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물론 그때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을 보고했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내는데 얼마나 고르고 뽑고 뽑아서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탐꾼이 얼마나 어설픈지 가자마자 바로 발각이 됩니다.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바로 위의 장 2장 2절에 보면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숙박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막 같은 데, 여행객들이 묵어가는 여관, 호텔 같은 그런 곳에
묵으면서 여리고성의 어떤 군사적인 또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되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다라고 하는 1절의 말씀 다음 2절에 바로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나이다 라고 보고했다는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말투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행동거지도 그렇고 어땠다는 겁니까? 수상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딱 봐도 이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다. 우리 여리고에 있던 사람이나 여리고에 평소에 오가던 그런 어떤 그 여행객이나 아니면은 상인들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이 바로 발각됩니다. 정탐꾼으로서는 정말 빵점이죠. 어디에 묵는지 이 사람들이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까지 눈치챌 정도로 어리숙하게 행동한 거죠. 그래서 바로 여리고 왕이 이 간첩들, 이 스파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부 정보를 밖에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잡으러 옵니다. 근데 이미 라합이 이들을 숨겼다고 합니다. 라합이 보기에도 이 사람들은 딱 봐도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인 거죠. 이 정탐은 2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작전은 시작부터 이미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전쟁을 굉장히 잘하고 작전을 잘 세우고 전략 전술이 뛰어나고 지혜로워서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펼쳐질 이 수많은 싸움과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과의 갈등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이 땅을 차지할 수는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미 거기에서 만들어 놓으셨죠.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9절 말씀을 보면요.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늘 위에서 또 땅 아래에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냥 단순히 창조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란 뜻은 뭐냐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단순히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저 엄청난 제국 애굽에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구나. 이 땅을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라합이 뭘 안다고? 오히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매일매일 만나로 배를 채우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목을 축이면서 배가 고파서 죽은 사람이 없고 목이 타서 죽은 사람이 없는 헐벗고 굶주려 죽은 사람이 없이 40년 동안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매일의 기적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데 그래서 다음 세대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할 때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 라합은 하나님을 무엇을 체험했다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들 여행객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믿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믿음은 정말로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가?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가? 얼마나 많은 봉사와 구제를 했는가? 얼마나 교회에서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라합이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신앙생활 한 연륜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데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복음서 이야기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 이제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신 믿음을 예수님은 인정하시는 거죠. 그 라합의 믿음이 드러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주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라합의 이 행동은 정말 대단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목숨을 거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발각되었다면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봐도, 혹은 어떤 사람, 여기 보면 라합과 어떤 사람이 대조가 되죠. 비교가 됩니다. 이 어떤 사람은 너무나 수상한 사람, 딱 봐도 이스라엘 사람 같은, 정탐꾼 같은 모습을 보인 이 사람을 바로 가서 신고합니다. 신고하고 이 사람은 포상을 받았겠죠. 그리고 자부심을 가졌을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여리고성, 내가 속해 있는 이 왕에게 나는 충성을 다한다고 했을 텐데, 라합은 반대로 이 사람들을 숨겨준 겁니다. 이것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죠. 발각되면 바로 죽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시, 지금 그 200만이나 되는, 남자만 60만이나 되는 이 세력이, 외부 세력이 몰려오고 있는 이때에 여리고성의 입장에서는 간첩을 숨겨줬다, 스파이를 숨겨줬다 하면 바로 처형당하는 것이 마땅한 이 상황 속에서 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냥 그런 하나님이 계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해도 되겠구나라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현실 세계에서 내 목숨을 걸고 이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신고해서 내 이익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정말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라합도 아마 본인이 평소에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선택해야 되는 때에, 결단해야 되는 때에 믿음으로 행동하게 된 거죠.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라합은 이 행동을 한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민족을 배반할 것인가, 동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선택인가, 이런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내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라합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하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이고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나에게 좋은 것,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을 더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이고 죽음인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인 겁니다. 믿음은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멸망할 것이냐 생명을 얻을 것이냐, 여기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라합은 이것을 라합의 이야기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라합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비유해서 이야기해 주신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 숨어있던 보화를 발견합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죠. 이것이 그냥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려지기 때문에 이 심각성이 와닿지 않지만, 가진 것을 다 팔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인생을 걸었다는 이야기죠. 그 밭에 감춰져 있던 보화가 그만한 가치가 없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겁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았다고 하는 것의 심각성이 와닿지 않는다면 라합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선택에서 내 선택이 틀렸다면 죽는 겁니다. 하지만 내 선택이 맞았다면 생명을 얻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서의 많은 이야기들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구나,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하죠.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할지라도, 내가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내가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 그 소문 몇 개를 들었다고 라합이 과연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 소개될 만한 그런 믿음이 과연 생길 수 있을까? 대답은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라합이 고백하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 고백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탐꾼을 통해서 전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가르쳐주시는 믿음이라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라합의 행동으로, 라합의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에 대해서 또 새롭게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여리고를 앞두고 있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라합의 믿음 이야기를 2장에 배치하는 거죠. 이 믿음을 되새기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끊임없이 선택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이 라합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제까지 지내왔던 우리의 어떤 것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나의 노력과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기독교인으로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온 노력이 있다면 그 노력이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정말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보다 더 높은 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겠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줄을 세우셔서 더 경건한 사람부터 내가 구원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쯤 서 있겠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무능함과 나의 죄의 본성,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살고 행동했던 나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선포가 우리에게는 정말 복음입니다.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라고 고민하시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정도 행동하고 이 정도 살아서 과연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신다면 라합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뭔가 교육받고 행하고
실천했을 아무 일도 없었을 라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라합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물질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많은 관계들,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우리는 너무나 어설퍼서 날고 기는 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